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번 한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기도들 시리즈를 합니다. 13번째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질 않아요. 여전히 입에 2018년, 또 체크를 쓸 때 2018년, 이게 2019년인데 뭐 이런 실수도 하고요. 또 아직도 2018년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좋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님이니라. 성경은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현실이 어려우면 과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년이 좋았고 작년이 좋았고 지난주가 좋았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을 기대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뒤의 것은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삶을 살아가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March forward.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진하는, 앞으로 또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의롭게 삶을 살아도 주위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을 유지했지만 환경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불투명하고 전후좌우를 봐도 사면초가고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쉽게 하는 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손가락질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직 때문에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내가 아파서 그렇구나, 내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기도를 떠난 원망, 기도를 떠난 불평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인사이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직접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일도 풀리고 사람도 만나고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하박국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불평 섞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듣고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찬양과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하박국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포용한다, 이게 품어준다, 끌어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암울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 나라가 온 세상에 다 악입니다. 제사장들도 악을 저지르고 또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이나 온갖 곳에 불법이 막 만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또 외세의 침입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남쪽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하박국은 유다 민족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과 1장은 하나님께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질문을 2개를 던집니다. 2장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3장은 결과로 아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이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시기온옷, 시기온옷에 맞춘 바. 이게 시기온옷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샤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샤가는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든다. 그렇다면 3장의 기도는 결코 정말 고통 섞인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빠른 템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아마 요즘 같으면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마 강남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마 철치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노래였을 것이에요. 하박국은 결코 암울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장, 2장의 내용을 봐야 3장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1장 2절 3절 보면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때서 간악을 보고 패역을 목도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를 좀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손자까지 김정은 그 뚱땡이 막 돼지 같은 그 독재자가 백성들을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행군에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럼 탄광에 보내고 수용소에 사람을 죽이고 2,500만 백성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10만 명씩 탈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저 나라를 아니 우리 민족 그냥 두십니까? 그냥 죽이든지 없애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징계를 하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북한 김정은 나쁘다고 중국을 들어서 그냥 확 쓸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슬람을 들어서 확 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하나님 어째서 괴율한 사람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말이 되십니까? 어떻게 유다 백성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상 숭배자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이슬람 사람들을 이 모슬렘들을 들어서 중동에 있는 그 적은 평상시에도 핍박받고 있는 중동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죽이십니까? 치십니까? 온 땅에 흩어놓습니까? 옛날에는 10만 명씩 있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100명도 안 돼요. 너무 쫓겨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는 전통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6,500명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5명 사면 5명. 못 사는 거예요. 아마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2장에 쫙 가지고 있어요.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장 3절에 때가 있다. 이 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쫙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 있을진저, 불의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벌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 혹시 이거 아닙니까? 플랜 A, B, C 뭡니까? 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세기오노시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빠른 속도로 이걸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도는 첫째로 2절 보면 우리 3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징계 얘기를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정리하시는구나. 악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더 악인을 데려오는데 그 악인도 결국은 망하는구나 라고 다 결과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계시록을 쭉 읽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징계를 받는 걸 다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저렇게 다 죽을 텐데 주여 빨리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죗값으로 유다 민족이 멸망을 받겠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때리더라도 하나님 품고 때려달라는 것이에요. 버리지는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매를 들더라도 다른 손으로는 품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님 빨리 오셔야지. 그러다가 한편으로 보면 저 불신자들 어떡하노.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천히 오시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주전 100년에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없는 거죠. 주님이 나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그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간부터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의 Divine Warrior로 나타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빛 가운데 신의 광야에 오시는 주님, 마치 창세기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번개로 혼돈의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 행하신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 이 말을 한 말 한 말 기억해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다 있어요. 15절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신 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대단한 기도를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실 17절부터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다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이빨이 덜덜덜덜 날 정도로 막 이 갈비뼈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지금 최강대국인 그 근동의 패권자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지도 다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를 다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덜덜 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징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을 거고 저 이방인도 죽을 거고 징계를 다 받을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걸 다 아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지. 그러면서도 17절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다 뭐예요? 과일나무. 그다음에 포도주 만드는 것. 그다음에 기름입니다.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밭에 있는 물건. 그다음에 소, 양은 전 재산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 재산. 전 재산이 다 전쟁으로 해서 파토가 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옆으로 좌로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를 우리 하박국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슴 보세요. 팔짝팔짝 뛰면서 어떤 그 사냥 같으면 이 절벽 같은 이 반석을 막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러분, 1장은 정말 산자락에서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던 모습이라면 이제 3장으로 가서 16절부터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내가 절망 같은 환경에 처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두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문제를 직시하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Face the reality.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우린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산속으로 가서 뭐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낙심시킬 수 있지만 현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죠. 현실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봐야 되는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미래 결과를 보는 것이. 근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고난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평상시에 그저 들었던 말씀인데요. 고난을 딱 당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피 흘리고 고난당하면서 배운 말씀만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이. 고난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고난은 터널입니다. 터널. 내가 평상시에 갈 수 없었던 곳을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다른 환경,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순종하고 지나고 나서 터널 끝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내 삶에 펼쳐진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풀어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니까 자꾸 꼬여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현실만 직시하면 두려움 속에 빠지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에베소 1장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제까지 내게 이만큼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니면 더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감을 갖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전기가 없이 살아간다. 세계의 3분의 1이 수돗물이 없이 산다. 우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물길로 다니는 부인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물이 없다.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8억이나 된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사람이 세계의 3분의 1이다. 공부는 한 번도 못 해봤다. 당신은 수돗물에 대해서 감사해 보았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지갑에 현금을 갖고 조그마한 통장을 가진 사람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8%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 읽으면서, 이 신문 읽으면서요, 스스로 제가, 난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 팩트를 놓고 마지막에 너무 우리는 얼마나 소유해야,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감사하겠냐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세대를 산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받은 은혜가 이토록 많은데도 이걸 누가 주셨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주셨는데도 하루 종일 불평만 하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전 세계의 8% 안에 사는 사람들, 8%, 탑 8%.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엄청난 천만장자들 바라보면서 그 상대적인 가난함이 있지만 탑 8%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돗물 털면 쫙 나옵니다. 뜨거운 물 찬물 막 나옵니다.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와 민족의 아픔을 품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힘이 나고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기도로 세상을 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